아버지의 유산.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많은 재산과 노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이라고는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는 게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네,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게요. 다행히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루하루 바르게 자랐어요. 어느새 아들이 훌쩍 커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면 좋겠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니? 아버지,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아버지 혼자 계실 텐데, 그러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 걱정은 말거라. 이 아버지는 네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란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곁에 없어서 쓸쓸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나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만약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참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버지는 서둘러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일하던 노예를 불렀어요. 내 병이 워낙 기뻐서 나을 수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네가 이 유서를 읽어보거라. 그러면서 유서를 책상 서랍에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어요. 노예는 주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이 몹시 궁금했어요. 어째서 주인님은 아드님이 아니라 나에게 유서를 남기셨을까? 노예는 서둘러 주인의 책상에서 유서를 찾아 펼쳐보았어요. 내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하여 가질 수 있다. 이럴 수가. 이 많은 재산이 모두 내 것이라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유서를 읽은 노예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가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도련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지. 노예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아들은 갑작스러운 아버지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아들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슬픔에 잠긴 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노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서를 들고 갔어요. 노예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모두 제 것입니다. 도련님이 갖고 싶은 재산을 한 가지만 고르시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남긴 유서란 말이냐? 아들은 유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유서를 남기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멀리 있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변해서 나보다는 노예를 더 아끼시게 된 걸까?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 되겠어. 이렇게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현명한 라삐님을 찾아가 여쭈어 봐야겠어. 아들은 라삐를 찾아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아버지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저는 이제껏 아버지께 크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요. 라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자네 아버지는 대단히 현명한 분이셨네. 게다가 마지막까지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네. 아들은 영문을 몰라 되물었어요.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신 아버지가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니요. 저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그런 유서를 남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정말 모르고 있구먼. 아버지는 노예의 성격을 꿰뚫어 본 것이네. 만약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네에게 준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생각해보게. 그 유서를 발견한 노예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 저에게는 알리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는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기로 한 것이네. 그러면 노예는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하게 지키지 않겠나?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는데요. 허허, 역시 젊은이는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먼.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네. 그렇다면 그 노예의 재산은 결국 누구의 것이겠나? 그야 주인의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네에게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셨네. 그렇다면 자네는 노예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랍비를 쳐다보다가 이내 무릎을 쳤어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거였군요. 하마터면 아버지의 현명한 뜻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저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 뻔했습니다.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말을 이해하겠나? 예, 제가 어리석어 미처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랍비의 도움으로 아들은 무사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요. 얼마 후에도 노예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